성경에는 우리 믿음을 고취시키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불속으로 들어갑니다. 던져집니다. 아멘.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와 해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끝에 눈썹 하나 웃기다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게 대담함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와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해야 되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전리품을 취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 마감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아모리 족과 싸우다가 하늘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해봐요. 해야 달아 멈춰라. 이야,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와요. 모든 재산을 병을 고친 데 탕진을 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도움을 애타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기를 애타게 기도했는지,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담대하게 기도하러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자, 내가 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부합한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리고 성심을 다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부흥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친구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이 친구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릴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더니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도 싫어, 아빠도 싫어, 교회도 싫어, 목사도 싫어 그러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신 걸 보면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춘기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도 돈이 안 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도 건강이 계속 부실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도 성령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늘 그렇게 살면서도 만일에 실패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신뢰가 나와 있어요.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으로 역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사역을 보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낙타 털 옷을 입고 광야에 유리하며 밥도 안 먹고 꿀만 먹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바른 직언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참수당하는, 무기 잘려 죽이는 이런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역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해서 항상 거대하고 인상적인 결과를 남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쯤에서 굉장히 이제 더 의구심이 증폭됐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지고, 뽕나무 옮겨지면 옮겨지고, 뽕나무가 던져져라면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겨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한두 분입니까? 여기 우리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복음기도 4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에 있는 로고스 말씀이 성령의 이슬에 젖어서 흠뻑 젖어서 내 마의 말씀이 들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계속 여러분은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응답이 없을 때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산들을 들려 던지라 하면 옮겨지고 응답 사건들이 있을 때는 그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막 고추가 되는데 이 석연치 않지만 명백한 사건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왠지 풀리지 않는 문제, 불타는 풀무불에서 한 번의 구원이 있을 때 9번의 불 속에서 죽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에는. 자 보세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고 하는 목사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주님 위해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목사하는 목사님들 막 붕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요? 성경적이지 않나요? 한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만 성경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석연치 않지만 뭔가 그래도 명백해. 그래서 불타는 풀무불에서 한 번의 구원이 있을 때 9번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0명의 순교자들이 타고 있어요. 성신과 열심을 다했는데도 안 되고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하고 어쩌면 거절하고 그냥 지옥으로 달려간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유가 안 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김창일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설교할 때마다 병을 갖다 놓고 왁 하면서 빨간 피를 받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피를 받아가면서 설교를 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분도 한없이 충만한 분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내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 같은데도 계속 이런 불편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쩔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공급하심 중에서도 실패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위대한 일을 구하지만은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4번째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주님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응답이 없을 때는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는 한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기의 목적만을 가지고 한 말을 또 하는 것은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부합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재판관으로 비유해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변덕스러운 재판관에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아멘. 내 영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이슬에 젖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해야 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끈질기게 기도하면. 근데 봐요, 시작. 더 꼬이는 듯 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뻥이야, 나는 목사까지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위대한 일들은요, 이제 끝났다, 문 닫혔다, 이 상태가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열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은 대가 안 이어져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돈 많이 벌어놓으면 우리 노후 안전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그렇죠? 그렇지만 태의 문은 여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조상이 연결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 끊이지가 않죠. 옆선태, 우리 믿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이걸 난 추천해요. 아멘. 주님 오신 날까지 대를 끊치지 말고 고대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식이 다 뺏어가. 그래서 자기 집에 기르는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고, 또 조카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번외 자식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게 다 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문이 막혀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디 그것뿐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할 때 얼마나 4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애굽에게 종살이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끈질기게 그들이 요구하니까 뭐 했어요? 모세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나왔는데 더 일이 꼬여. 내비를 줄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제때 먹고 볏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찌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등장한 후로는 집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볏집을 너희들이 알아서 갔다가 벽돌을 찍으라고 하니 인생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막힌 그 상태에서 적군의 말하자면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입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긍휼이며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임계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변화의 임계점.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무게같이 누를 때 거기 1g만 더 들어가도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을 못 이겨서 조금만 높아도 바로 그거예요. 1도, 0.001도만 온도가 높아도 터져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마지막 순간 그게 임계점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1시에 응답하마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10시 59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 1분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그래서 한 번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은 분들이 나는 이런 계시의 믿음이 있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릴 때는 자기가 배운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요즘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부자 되나 이런 걸 쌓아가고 하겠지만, 다 내가 아는 그 상태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어. 그러나 더 배우면 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꼬이는 듯 해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의 언급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원할 때는 끈질기게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길질게 할 뿐 아니라 꼬일 때도 더 해야 된다. 꼬이면 꼬일수록 응답이 가깝구나,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란
한 번의 언급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꼬이면 꼬일수록 더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죠. 자,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한 번 똑똑똑 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심히 많도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와, 된다 해봐요. 된다. 그랬는데 방해꾼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오케이? 된다 했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이 덤벼서 내가 차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는 여러분 경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면에서 실내 낚시터가 된다, 돈 벌었다, 벌죠. 근데 한 2개만 있어야 돈을 버는데 100개가 덤벼버렸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모든 면에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바울은 뭐냐면 모든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방해꾼이 등장한 거예요. 아멘. 대적하는 자가 적어 많아 방해하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쯤 바울은 이것을 어려움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 열린 문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린 문을 사탄들이 닫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구나. 나는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심히 많다.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뜻이니까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없기도 하지만 믿음이 아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만 사는데도 응답이 없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자, 보세요.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응답되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한 일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응답이 없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 상태쯤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기도 않는 사람 말고. 기도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도 이게 안 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럴 때는 내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고 두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다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어요. 거기까지만. 부활로 받아. 굉장한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얼마나 멋진, 이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는 것마다 되는.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멋져요.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룹인데 또 한 그룹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자, 봐요. 아까는 막
되는 일이 막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데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고 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며 야 돈 1,000,000원만 내면 석방시켜줄게.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찌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세상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그리고 38절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 잘 때와 하면서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창조주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가치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을 상실한 채 우리가 기도하거나 주님을 믿거나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상 앞으로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면서도 그 축복만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하락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버리게 하고 여러분 우상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자가 회복될 때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병든 자가 회복될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데 막 가르침을 피를 토해가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을 때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응답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부자로 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면 못 돌린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면 못 드린다는 그 말을 해석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어 살아도 내 일이 하는 일마다 꼬여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우리는 거절하죠. 싫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된 목적이 특정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을 옮겨버리고 걸치적거리는 방해가 되는 뽕나무를 뽑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특정한 상황에서의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주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설상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말하지 않고 죽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그 상급보다 더 높은 상급은 세상에 없어요. 9명의 불타는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보다도 그 한 명의 불타는 풀무불에 살아나온 사람보다도 그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9명이 주님을 배반 않고 죽었다면 주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나타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떤 고통당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어도 끝까지 간다. 그 이름 때문에 혹시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나와 있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히 여기는 기도는 다 거짓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히 여기는 번영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된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번영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번영이 아니라 내가 누리든 누리지 않든 관계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예수 구원 사실을 감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가치와 영광을 상실한 축복은, 모든 축복은 그것은 바로 우상 앞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병든 자가 회복될 때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죽는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안전하게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네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가 중요해요.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거 뭐냐면 금신상에 절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못해, 죽어도 안 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작.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것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결혼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아멘. 즉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유함 가운데서도 부유해짐으로, 건강함으로, 치유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이 곧 죽어가면서 다 망해가면서도 나는 거짓된 사업을 할 수 없어, 그러고 만일 망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런 또 의문을 가진 분이 한 몇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럼 나는 뭐야? 뻥이야? 뻥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불신앙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이 역사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역사를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누굽니까? 또 새로운 피조물 계시책 좀 한 2만 원 할 거예요. 그 서서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아요. 저는 그게 저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자,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시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서워서 절하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겠죠. 근데 차라리 난 죽겠습니다 했을 때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아멘. 고난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의 생각하는 응답의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많은 분들이 응답의 여부로만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복음의 궁유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해야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만큼 캄캄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우리 신앙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을 때 세 번째로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나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 믿는 것은 참 쉬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헌신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응답하셨어, 이러면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대부분 생각대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이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 모양으로 살겠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옆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네가 그런 꼴자리 사니?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무신론자들이 내놓는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어떻게 너 이렇게 잘생긴 너에게 고통을 멈추지 않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데 왜 이 모양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은 번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안 돼요? 주님, 나 이 장사 잘해서 이 이윤을 통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고백을 얼마나 하는데, 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를 보세요. 걸린 쪽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는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안 낫는 거예요? 언제나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을 바탕으로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가 다른 환경에 처했어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남편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야, 우리 아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야 하고 믿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심하게 되면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남편을 평가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내를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모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몽땅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감정을 영원히 종식시켜버렸어요. 종결져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야. 해봐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야. 여기서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시없잖은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빗나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1번 기도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완전히 종결져 버렸어요.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선한 계획들, 따라합시다. 부활은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사용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지옥을 이기셨어요. 지옥 문을 부수셨어요. 지옥 문의 열쇠를 빼앗아서 올라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사용하셨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 전체를 사용하신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해가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실 때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옆구리에다 창을 받고 별짓을 다 하고 조롱하는 것도 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선이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효심을 일으키신 것이죠. 사실은 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선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일하시는 신비를 보여줘요. 주님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네가 주님을 그렇게 이래도 바닥에서 허덕이는 것 같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물론 영적인 구원은 다 이루어지셨지만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승리로 계획하고 승리를 거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순간이라도, 어떤 고통의 순간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충분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고통 중에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만족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요. 소망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지만,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응답이 없을 때 예수 안에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정도,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정도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 능력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냐,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 목사냐, 목사를 가리키는 사람이냐,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내 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제가 밥을 굶고
막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동생들이 제게 한 얘기가, 그렇게 힘들다며 형은 몸이 그렇게 좋아, 얼굴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저놈은 속이 편해서 그래요. 영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평안하면 굶어 죽어도 때깔이 좋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영이 불편하면 얼굴 속에서 불편함이 나타나고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만일에 느낀다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을 때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충분하신 분인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같이 마지막 기도를 같이 아주 복음 기도 시작.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에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십시다. 아멘.